오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지금은 기갈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너네 지금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아직 기근의 때가 오지 않았을 때,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비가 안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곡식이 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우리 8장을 한번 제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에 대한 그 환상이 나와요. 제가 8장을 한번 먼저 쭉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자, 우리 10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에게 또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면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딱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딱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는 아모스, 이것을 보는 아모스는 딱 이게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끝이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의 언어 유희입니다. 그 히브리어 중에 카이츠라는 말이 있는데, 이 카이츠라는 말이 여름 과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끝이라는 말이 이거하고 또 비슷합니다. 캐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언어 유희인 거예요. 가령 내가 뭐 오늘 제가 이제 저희 우리 사모님한테 뭔가 좀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근데 사과를 하고 싶어요. 그럼 사과를 하면 뭘 사가야 될까요? 사과를 사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이걸 딱 보면, 아, 사과를 사왔으니까 사과하려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모스한테 여름 과일 한 광주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봤니? 여름 과일 한 광주를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끝이다.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심판이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아요. 왜 심판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이 그 얘기예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있는 사람, 부자, 이런 사람들.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어떤 것들을 무너뜨렸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린 겁니다. 보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이라든가 월삭 같은 그 절기에는요,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해요. 물건을 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 그 교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장사도 못해요. 어디 가서 내 사업 못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날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거 귀찮게. 우리 지난번에 민방위 훈련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구나. 우리 목요일날 민방위 훈련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민방위 훈련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시간 없는데 왜 이런 걸 하냐고. 이게 그 언제 하고서 몇 년 만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2016년 만에 하는 거래요. 근데 예전에는 뭐 그런 거 할 때 그냥 당연히 하는 것처럼 했는데, 한 6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민병 훈련하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런 거 뭐 하러 하냐고. 진짜 만약에 그때 우리나라에 만약에 막 전쟁의 기운이 딱 들어와졌을 때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슷한 겁니다. 이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는가? 이 월삭이 언제 지나가는가? 우린 지금 내 사업하는데 바쁜데,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이거 빨리 지나가야지. 지금 가서 사람들한테 물건도 팔고, 물건을 파는데 그냥 파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파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5절에 보니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인다, 이렇게 얘기하죠. 에바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양을 재는 그 에바는 이제 보통 이 광주리 같은 이 항아리 같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그 양을 재는 것에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세겔이라는 것은 무게를 재는 그 단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양과 무게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저울을 속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냥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그러면서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 무너진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정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공평함들, 하나님의 성품, 이거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 너희들 끝이다.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그러면서 이 그날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날이라는 것은요, 디데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보통 그 사용하는 용어 중에는요, 그날에 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럼 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심판의 날인 겁니다.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날은 결국 애통하는 날이고 곤고한 날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더 심하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나 아니면 이제 보통 그뭐 들려오는 말씀 중에 좋은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듣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익숙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의롭지 못한 것들, 공평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이들에게 오는 더 큰 심판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심판.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기근이래요. 근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근이라고 그러면 내 육신적으로 먹어야 될 양식이 없는 것이 기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양식이 없어서 죽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죽었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으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을 죽게 만든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들에게 주는 심판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가셔서 누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을 때, 가령 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 목사 같은 사람한테 말씀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말씀을 딱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팍 던져줘서 깨달음이 없는 거, 그러면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계속 우리 영적으로 뭔가 계속 기근이 오는 겁니다. 기갈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 때, 그리고 또 언제일까요? 언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까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쵸? 그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에스겔이 어디에서 예언을 하게 되냐면 그 갈대아 땅,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에스겔이 그때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딱 하나님께서 끌고 가가지고 성전에서 벌어지는 그 예배의 모습들을 다 보게 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떠나갑니다. 말씀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곳, 그곳으로 하나님의 영이 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떠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침묵시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그 맨 마지막 그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이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신약의 마태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까지 우리는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 이 시기가 400년이었어요. 400년.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라기 시대가 끝나는 그 말라기 시대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얘기가 선포되기 전까지 이 기간이 4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침묵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기라고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는요 선지자들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도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근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 네 맘대로 해 이거잖아요. 그래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너네들 안 들으면 니들 맘대로 한번 해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그래서 저기 나가서 한 대 얻어 터지고 여기 나가서 한 대 또 얻어 터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오른쪽 뺨 맞고 왼쪽 뺨 맞고 엉덩이 차이고 뒷발 채이고 처음에 나갈 땐 멀쩡하게 나갔는데 나중에 거의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처지까지 돼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스라엘한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 지금 경제적으로 번성한 것 같지? 여로보암 그 시대 때 경제적으로 번성한 것 같지? 먹을 거 많은 것 같지? 향락과 쾌락을 누리는 것 같지? 근데 너네들 있잖아. 지금 어떤 게 오고 있는지 알아? 영적으로 기근이 오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시기가 온단 말이야. 나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거야.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안 들으니까 내가 남유다에서 아모스라는 사람 불러다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지금 뭐 거짓으로 속이고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고 이거 속여가지고 사람들한테 뺏고 힘없는 사람한테 뺏고 이런 일들을 저지를 때 내가 안 보고 있는 것 같으니 다 보고 있어. 정의롭지 못한 것들, 공평하지 못한 것들 겉으로는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온통 악한 것들로 가득한 것들 내가 다 보고 있단 말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네들한테 이런 기근이 올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찾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들릴 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양식이 되어질 때 그거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 다 무너진 것 같았어요. 교회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 그때 막 더 어떤 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내가 믿음 잃지 않아야지. 정말 내가 어떻게든지 이 뭐 유튜브든 밴드든 이런 것들 다 활용해가지고요. 내가 이 믿음 흔들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잡아요. 근데 이 시기가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요. 아 이제 됐다. 여러분 진짜 위험한 시기가 언제냐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되게 신실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어땠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키워드는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 땅에 가서 전쟁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리고성 돌아라 다 침묵하면서 돌고 마지막 날 막 외쳐버리고 여기서 하나님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전술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 되잖아요. 따지는 사람 없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이겼어요. 아이성에 가서 복병 딱 배치해가지고 이겼어요. 여러분 남부전쟁, 북부전쟁 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승리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원칙을 지키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근데 언제 타락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타락했어요. 사사시대 때. 이 시대 때가 자기 기준에 오른 대로 참 우리가 이걸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많은 자유가 놓여져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뭐 내가 맘만 먹으면 어느 때든지 하나님 찾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라디오만 틀면 되는 거고 TV만 켜면 되는 거고 얼마나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한테 영적으로 많은 부유함을 줍니까?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홍수 때는 마실 물이 없대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대요. 우리가 수많은 영적인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 뭘 먹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서 정말 물을 길어 올려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요. 아, 여기도 물이 있고 저기도 물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아니라는 거예요. 기근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외칩니까? 그게 아니죠. 같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고 하는데 내 안에 생수가 있는데 그럼 왜 외치지를 못하냐고요. 왜 전하지를 못하냐고요. 예수님 부끄럽습니까? 저는 제가 연애할 때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 와이프하고 같이 이렇게 막 연애하고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도 막 다 드러나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도 이상하게 그 사람 생각나 또 얘기해주고 이게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우 참 야 뭐 애인 없는 사람 뭐 남편 없는 사람 뭐 아내 없는 사람 참 서로 살겠냐 이러면서 그렇게 해도 안 하고 싶어서 그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근데 주님이 가끔 보면 우리한테 소외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보십시오. 너무 간절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찾고 부르짖고 의지합니다. 근데 이제 웬만큼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요. 그 다음에 또 이 간절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간절하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간절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이게 웬만큼 살만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와서 계속 간절하게 얘야 나랑 같이 얘기하자. 너 옛날에 나 그렇게 하지 않았니? 저 별로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되게 간절하게 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간절하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도 간절해요. 간절해요. 어떻게든지 주고 싶어 하고요. 어떻게든지 우리한테 말을 걸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결국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네들 내가 말하다가 이제는 안 들으면 나도 이제 말 안 할래. 나도 이제 말 안 할래. 저도 이 목회하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나는 정말 열심히 어떻게 하면 정말 퍼서 줄까? 막 이 영혼까지 막 다 막 영끌해가지고 줄까 봐. 그렇게 고민하면서 어떤 때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먹는 사람들은 아 그래 뭐 그러면 이게 갑자기 하나님 저 뭐죠? 저만 왜 그러는 거죠?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 왜 저만 그러는 것 같죠? 원하지도 않는데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뭐 다 그냥 뜨뜻미지근한데 뭐 굳이 제가 그럴 필요가 있나요? 기도하자고 같이 모이자고 하는데 주일날 그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같이 얘기했는데 아 그때 그런가 보다?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굳이 제가 여기서 외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외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냥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저는 붙잡고 싶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것 때문에. 아마 제가 죽기 전까지는 제가 거기에 매여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매임이라는 게 사실 행복한 매임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힘든 매임이에요. 근데 그게 행복해요, 사실. 그래야지 나도 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만큼 하는 거예요. 내 어떤 뭐 기분하고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어떤 때 푹 꺼질 때가 많아요. 땅끝까지 내려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이 단에 딱 올라오면 그렇질 않아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신병에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기 올라오면 그래도 단 한마디만이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이 말씀 부여잡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오늘 이 아모스의 마음 같아요. 이 선지자의 마음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여기서 우리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어떠십니까? 어떤 때는 내 기분하고 내 상황하고 내 환경하고 전혀 맞지 않게 정말 싫을 때가 많아요. 근데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는 게 감사한 겁니다.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그게 내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영에 붙잡혀 있다면 그냥 내 육신의 소욕대로 계속 하기 싫어도 따라가요. 근데 내가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성령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 기분에 내 감정에 안 맞아도요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시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상한 일이 있고 내가 아픈 일이 있고 내가 답답한 일이 있고 그래도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내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 감정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됐을 것 같죠? 아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잘 된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걸어주시고요. 그때 나를 징계하시고 나한테 채찍질 하시고 나한테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지금은 기갈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너네 지금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아직 기근의 때가 오지 않았을 때,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비가 안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곡식이 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당시 그때에만 얘기일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 그랬겠죠. 그때 선지자가 그래서 그렇게 외쳤구나. 그때 우리가 이 말을 들을 걸. 그가 얘기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듣지 않고 마치 아마샤처럼 너 저기 남유다 너네 지방에 나가서 예언하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너나 잘해. 우린 지금 잘하고 있어. 네 것이나 잘하면 돼. 이거잖아요. 근데 막상 이들에게 멸망이 왔을 때 그들은 아마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 선지자가 진짜였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는 거였구나. 근데 그때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근이 오고 기갈이 오고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감사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5번째 환상을 9장에 이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9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겁니다. 자, 이제 너네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단과 그 베델에 세워놓았던 이 제단, 내가 이거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이 문지방 옆에 서 있는 이 기둥의 머리를 내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거야. 너네들 도망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너네들 복수할 거야. 그 얘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이 끈질긴 면이 있는데요. 어떤 게 끈질기냐면 사랑하는 거에 끈질겨요. 근데 또 어떤 거에 끈질긴지 아세요? 심판하는 데 끈질깁니다. 예, 우리 시편 139편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우리 말씀을 참 많이 묵상을 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되게 끈질긴 게 있어요. 우리 시편 139편 우리 7절부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읽은 말씀하고 서로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139편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한테 가지고 있는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내시는데 어떻게 찾아내시느냐면요. 내가 주님을 피해서 막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께 찾아내신대요. 바다 끝에 갈지라도 새벽 날개 치면서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지옥에 갈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또 찾아내요. 끈질기게 찾아냅니다. 예배자를 찾아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찾아내요. 어디 꼭꼭 숨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들한테 숨겨지고 보이지 않고 어딘가에 꼭꼭 숨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이걸 바라면서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가슴 치면서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여러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모스서에는 징벌당할 사람을 그렇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서 그를 징벌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끈질깁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은 끈질기게 찾아가서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데 선한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은 끝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예배를 받아요. 그리고 끝까지 찾아가서 그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경유든 어떤 길로든 각자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들을 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끝까지 그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찾아가서 말씀하시고요. 끈질기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속 하나님 앞에 전문 용어로 개기는 사람이에요. 제일 그 간이 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끈질기게 하나님 찾아오는데 끈질기게 거부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간이 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간은 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나갈 때 너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들 이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5절부터 한번 볼게요. 9장 5절에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허물기도 하고 나는 세우기도 해. 그러면서 7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모스서의 앞부분에 얘기할 때 어떤 얘기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지만 마치 어떻게 멸망을 당하냐면 사자의 입에 그 양이 딱 물려 있는데 뼈 조각 하나, 귀 조각 하나 이것이 건져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부분적으로만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줘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멸망은 시키겠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게. 회복될 수 있는 여지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9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시골에서 체질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이렇게 체질을 하다 보면은 그 껍데기는 다 바람에 날아가고 어떤 것만 밑으로 내려갔죠? 알맹이만 내려앉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질을 한대요. 체질을 할 때는
막 붕붕 뜨는 것 같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니까 이게 고난인 겁니다. 막 흩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디로 떨어져요? 그 채 위에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네들 이 방에도 팔고 여러 가지 고난도 주고 이 심판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너네들 땅에 떨어지는 사람들 없을 거야. 그래도 너네들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네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거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별짓 다 해도 그래서 다 쫓겨나는 것 같고 포로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포기하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 이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 11절. 이제 우리 이 말씀 되게 이제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무너졌던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로서 어떤 기반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이들을 나라로서 세워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어떤 건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 법궤를 자기 이 시온상으로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법궤만 올라왔지 실제적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장막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 임재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전에 그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한 것처럼 내가 이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언젠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할 때 이 거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천막을 친다 그 얘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텐트를 친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텐트를 치시는 거예요. 그분의 장막을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의 이 말씀 여러분 들리십니까? 아모스가 어떤 시대에 예언했나요?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는 되게 풍요한 시대, 그렇지만 사치와 향락,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열강들, 주변의 이 강한 나라들을 잠시 동안 힘을 얻게 만들어서 정말 누구도 도울 수 없는데 그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성장하게 만들어준 그 시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린 시대,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시대.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해도 하나님이 안 볼 거라고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가 그 무너진 그 시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사자와 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부르짖으면서 계속 남유다에 있는 아모스를 북이스라엘까지 불러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지자의 영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다면요, 내 안에서만 죽어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생수가 마치 흘러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삶을 사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